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 다 잊어버리셨죠?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제목이 좀 그랬잖아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넘어진 이웃을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줘라 그랬고, 그다음에 정체성을 보존하라, 남녀 구별을 해라, 동생에게는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섞어 뿌리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죠. 오늘은 신명기 23장, 벌써 23장까지 왔어요.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과 순결한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그랬어요. 자, 이 여호와의 총회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 의식이나 절기나 회의 등을 할 때 총회를 모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 총회 이러잖아요.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올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구약 성경이잖아요.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이거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나?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시나? 다 누구든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성적 불구자. 성적 불구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서 21장 17절에 보면은요,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데, 제사장은요, 육체에 흠이 없어야 돼요. 육체가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제사장의 자격은 디모데전서에도 나와 있고 디도서에도 나와 있어요. 목사의 자격 막 이런 거, 집사의 자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못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아니 그러면 습진 버짐은 흔히 있잖아요. 근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거룩한 사람만, 몸에 흠이 없는 사람만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돼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법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참석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배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든지 나와라.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절에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야 됐기 때문에 엄격한 규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성기를 보고 이건 남자아이다, 이건 여자아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것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를 말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의 신전에서 봉사하는 내시들, 이 사람들은 일부러 거세를 해가지고 거세까지 해가면서 우상 숭배를 직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업으로 삼아서 우상에게 몸을 바친 자들, 이 사람들이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다고,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벌려고 여기서 하고 또 절기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거세까지 해서
우상을 숨기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생업을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 10대라는 것은 내가 1대고 우리 아들이 2대, 그 다음에 손주가 3대 이러잖아요.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사생자가. 사생자가 뭐냐? 비합법적인 결혼이나 불법적인 성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생자. 그래서 그 사생자 중에서도 첫 번째는요.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들. 그냥 가족들끼리. 성경에 누가 나와요? 노새 딸들, 두 딸들.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피해서 소알산에 가고 피해 있었잖아요. 그때 딸들이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재우고 두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암논과 모압이잖아요. 그래서 그 근친상간으로 해서 낳은 아이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 그런 자식들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을 잡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잡족. 그 다음에 이방 신전의 매춘부의 자식이다. 음행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방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시중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신전에서 막 옷 입고 막 이렇게 시중 드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 여자 사제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그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신을 자극해서 신이 흥분이 되면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시고 해서 농사가 잘 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사생자. 근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를 당하고 채찍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한다는 거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채찍을 맞고 또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견인하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참석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모압과 암몬은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네? 창세기 19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암몬 족속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희 길로 너희 땅으로 조용히 지나가겠다. 물도 사 먹을 것이고 너희들을 해치지 않고 조용히 길로만 지나가겠다. 길을 좀 비켜달라. 그런데 그들이 뭐라겠어요? 칼을 가지고 왔잖아요. 칼을 가지고 너희를 내가 맞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들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모압 사람들은 특히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바알볼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네? 저주하라고 몇 번이나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보세요. 5절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3번이나 나와요. 한 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저주의 말을 듣지 않고 화가 변하여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럴지라도 겁내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나쁜 악플을 달아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과 애굽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에돔도 그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길을 비켜주지 않았거든요. 에돔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은요, 에돔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에돔은 너의 형제니라.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이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어요.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민족은 형제간이니까 비록 에돔이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너는 미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우리 비난하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사냐? 뭐 잘 되는 것도 없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냐? 이렇게 만약에 비난을 하고 할지라도 나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네 형제니까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니까 미워하지 말아라. 아니 그럼 애굽 사람은 미워해도 되지 않냐? 아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우리 원수잖아요. 미워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우리 일본 사람들 미워할 수 있잖아요. 원수잖아요. 36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래요. 왜요? 이스라엘을 학대하기는 했지만 한때 그곳은 이스라엘의 생활터였고 그 다음에 이웃으로서 같이 엉켜서 살았잖아요. 많은 도움도 받았잖아요. 고센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너희 이웃이니까 미워하지 말고 너희 자손 3대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원수 척지고 있잖아요. 뭐든지 일본하고 하면은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고 미워하고 막 자손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기 힘들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으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저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은 모두 하나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다? 아니 그러면은 병든 사람,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마약 하는 사람, 노숙자, 병 들어가지고 암 걸린 사람 교회 못 나오게 하면 그 사람이 영혼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율법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 같이 죄 많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저도 다리 수술했으니까 다리 저는 자 못 오게 하면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옛날로 시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불결한 돈을 가져오지 말래요. 그냥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그 말씀인데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창기는 몸을 파는 천한 기생을 창기라고 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요, 쾌락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종교적 목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전에서 그 신전에 종사하는 여자들, 여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내면서 몸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창기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창기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음란한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창기에 비유를 해요. 음란한 죄를 범했다고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매춘을 일삼는 창기에 비유를 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음란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게 몸이 아니고 영적으로 또.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래요. 이게 당산나무 밑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너는 영적으로 행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죄예요.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우상을 섬겼다. 영적 간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그의 말을 믿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이제 창녀도 세리도 사람 취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요, 창기가 번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가지고 오지 말아라. 부정한 돈, 우상을 섬겨서 벌어온 돈 필요 없다는 거죠. 창기가 번 돈은 가져오지 말고 또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개 같은 자는 뭐냐면 남창을 말하는 거예요. 남창. 남자 기생이죠. 자, 이방인이면서 또 이단자들을 개로 표현하는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도 개 취급했잖아요. 거기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거룩한 것은 복음인데 개에게 주지 말아라. 배교자들 이방인에게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배교자들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 이단, 거짓 선지자, 싹군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죠. 이거를 개들을 삼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도다.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목자들. 응? 탐욕이 심해서 끝없이 줘도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남창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창들이 불륜을 통해서 간음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온 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음란하고 사악한 짓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수입을 하나님께 갖고 오지 말아라. 이 개들과 점순가들이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나오죠. 성경에 개가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고 오지 말아라.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부도덕한 행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돈이어야 된다. 정직한 돈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나무 금고에서 도둑질한 돈에서 11조를 낸다? 헌금을 낸다?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보이스피싱을 했다든지 마약을 판매를 했다든지 몸을 팔아서 번 돈이라든지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갖고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갖고 오라고 하겠냐. 천하 모든 만물이 다 주님 건데. 거룩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가증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가증스럽다. 지난번에 가증스럽다는 거 했죠. 구역질이 난다. 혐오스럽다. 더럽고 부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할 때 가증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냥 돈이 우상인 사람들인 거죠. 가증스럽다.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돈을 기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돈을 기뻐하셨어요?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코 돈을 많이 가져오라, 부정한 짓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가져오라,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건전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돈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뭐 사기쳐갖고 교회를 짓는다?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워준 돈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자,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형제에게 구워준 돈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말라.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형제예요. 우리 모두가 다 형제예요. 우리 백성들은 다 이웃이 다 형제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돈을 꿔줬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가난한 자. 돈을 누가 꾸겠어요? 돈이 없어 가난한 자가 돈을 꾸지요. 돈이 있는데 돈 꾸는 사람이 있겠어요? 돈이 없어. 가난해. 이런 사람들이 돈을 꾼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냐? 느헤미야 5장 3절 4절을 보니까 흉년을 피하려고 저당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자,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그랬어요. 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았어요. 그래서 뭘 사요? 뭘 사요? 먹을 것을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이 떨어지면 돈을 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느헤미야 5장 5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야,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어갖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다시 내 자식을 찾아오려면 돈이 있어야 속량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내 새끼를 종으로 종노릇하고 노예생활 하는데 팔았는데 찾아와야겠는데 속량할 힘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파산당한 자가 있죠. 파산당한 자. 네? 느헤미야 5장 4절에서도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 낼 돈이 없어 파산돼가지고. 근데 파산을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빚내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어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폐업 신고했는데요. 나중에 보면 세금 나와요. 돈은 뭐 없어서 어떻게 내? 빚내서 내야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러면 이자 받지 말라고 하니까 돈을 꿔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꿔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꿔주라는 거예요. 꿔주는데 이자는 받지 말아라.
여러분들 돈 구워줄 만한 형편이 되시면 구워주고 이자는 받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구워줄 돈이 없는 거죠? 저는 구워줄 돈이 없어요. 저한테 구워달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다들 우리 교인들 보면은 다들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다들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서 기도들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풀려가는 모습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밀하게 이 법을 만드셨는가 몰라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고아와 가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 가난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거기 여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자를 받지 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레위기 25장 35절에 보면요, 네 동족이 비난한 데 대하여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너와 함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승민이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한 4학년이나 됐나? 이름이 윤태양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도 어디 안 계시고 아빠도 어쩌고 그래갖고 돌봐줄 사람이 없대. 그래가지고 윤태양이라는 애를 데리고 왔는데 4개월인가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 제가 도시락을 다 싸서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야, 태양이는 어디서 사냐? 모르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자도 받지 말며, 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가난한 사람이 내 포도밭에 들어와서 마음껏 따먹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포도 다 따먹으면 어떡해요? 난 소득이 없잖아요. 따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릇에 담아가지는 말아라. 그릇에 담아가면 뭐가 돼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너가 배고프면은 논에 들어가서, 아무 논에나 들어가서 막 이삭을 잘라다가 먹어. 거기서 막 비벼서 불에 구워갖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이삭 구워서 먹었어요. 논에서 막 비벼가지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먹었는데 맛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어도 된다.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 벼에 낫을 대지 말아라. 낫을 대는 순간 너는 도둑이야. 그냥 얼마든지 배고픈 사람들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은 굶어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을 펴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낫은 되지 말아라. 그 밭 주인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먹을 것을 먹게 했는데 그 배려하는 것을 이용하지 말아라는 거죠. 요즘 세상은요,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막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너는 내 운명인가? 그 TV 있더만요. 부부간에 나와서 하는 거. 거기에 옛날 그 배우 김정화라는 배우가 나왔어요. 젊어요, 지금. 젊은데 그 여자분이 나왔는데 남편이 CCM 가수예요. 우리 유명한 찬양도 많이 있어요. 그 CCM 가수인데 기독교 방송에서도 사회도 보고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둘이 나와서 막 거기 너는 내 운명인 기독교 방송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막 본인이 되게 다 나와 불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간다에 5살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에이즈 환자인 거야. 부모님도 안 계셔. 고아가 됐어. 근데 부모님들이 에이즈면은 자녀들도 에이즈 환자를 낳잖아요. 근데 에이즈 환자인 거예요, 여자애가. 근데 이제 그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자매결혼을 맺고 이제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소녀를 이제 보고 며칠 동안 자기가 엄마 노릇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밥도 먹고 같이 시장도 같이 봐주고 막 그냥 머리도 감겨주고 손톱도 깎아주고 다 엄마 노릇을 했어요.
근데 떼어놓고 오라니까. 그때 아가씨 때였대요. 27살 때. 자식을 떼어놓고 오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돌아와가지고도 계속 후원을 한 거야. 근데 그 여자아이가 커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에이즈 약이 좋아가지고 잘 관리하고 먹고 그러면은 이렇게 괜찮다는 산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옷 디자인의 그 기술이 있다고 선교사님이 말을 한 거예요. 거기 이제 우간다에 있는 교회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옷을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우간다에다가 옷 만드는 샵을 만들어 차려줬어요. 샵을 차려줘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김정아 그 탤런트 옷도 만들어서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한번 간다고. 내가 이제 6월 달인가 5월 달에 한번 가겠다. 가서 결혼 축하해주고 이제 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통화를 하면서 영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케냐에다가 커피나무를 2,000그루를 심었어요. 커피나무가 한 2그루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산대요. 거기는. 그래서 커피나무를 2,000그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소득이 나오는 커피를 또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커피숍을 차렸는데 커피숍이 지금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숍에서 그 이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숍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거기에서 딱 한 번 월급 받고 다 이제 거기 수입을 그렇게 이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케냐에서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6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언제 아무튼 거기 궁예를 간대요. 대통령 궁예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젊은 남자인데 이제 그 뇌종양이 생긴 거야.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목사님 아들인데 남편이 하나님 잘 믿고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뇌암이라고 하잖아요.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술을 하게 되면은 눈이 한쪽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렇게 뭐 귀 옆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술만 안 하게 해달라고 3개월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했는데 수술을 안 해도 되고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이제 밥을 먹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암 선고 받고 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남자애랑 딸이랑 있는데 남자애가 둘인가 근데 밥을 먹는데 그 5살 먹은 꼬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나 머리를 또 기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이제 왜 머리를 기르고 싶어? 넌 남잔데 옛날에 한번 머리를 길렀다가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또 너 옛날에 머리 길었을 때 여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맨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머리를 길러서 잘라가지고 소아암 환자들에게 기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가. 옛날에 한번 했던 거야. 그래고 그 머리를 잘라서 소아암 그 머리 빡빡 깎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머리를 기부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더만 내 식구가 오늘 누가 먼저 할 거야? 막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서로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막 오늘 하루 어떤 것이 감사했고 막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 하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진짜 모범적인 가정이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러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이웃을 돌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한 줄기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지금 기독교인들 요거도 먹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요거도 먹고 이런 시대지만 그래도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지만 먼저 말이라도 우리 말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참고 그 초대교회 또 보면은 네 것 내 것이 없었잖아요. 다 있는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논밭도 팔고 해가지고 갖고 와서 사제들의 발 앞에 두면은 다 그걸 모아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니까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은 많아가지고 썩어 넘어지는데 없는 사람은 없어서 굶어 죽고 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회개부터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풀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풀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구약 시대에는 그런 육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행실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불결한 것들은 갖고 오지 말아라. 뭐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불결하게 돈 버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정말 정직한 돈을 원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워준 돈의 이자는 받지 말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